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렁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네, 지난달까지 큰 인기를 끌다가 끝난 정년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원래 TV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우리 전통 음악극인 국극을 소재로 한 내용으로 잘 만든 드라마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보게 되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타고난 소리꾼 정년이가 역경을 거치면서 국극이라는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과정을 다룬 성장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정년이는 그 판소리의 천재로 누구든지 그의 소리를 들으면은 감동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묻혀 있다가 갑자기 국극에 뛰어들게 되었기에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았습니다. 조건부 연습생이라는 신분으로 자명고라는 극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배역을 맡았는데 그 배역이 군졸일이었습니다. 무조건 잘하고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너무 열심히 잘하다 보니까 정년이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배역들이 묻히게 되는 그런 중요한 배역인데 그 중요한 배역들이 묻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장은 화가 나서 배역을 당장 그만두게 하고 앞으로는 어떤 배역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에 빠질 만도 한데 정년이는 실망하지 않고 대본을 들여다보며 피나는 노력으로 전체 극의 모든 배역들을 다 외워버립니다. 그러다가 구슬악이라는 주역근 역을 맡은 친구가 부상을 당해서 무대에 설 수 없게 됩니다. 당장 극은 올려야 되는데 그 구슬악이 역을 할 사람이 없어지자 누구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단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정년이가 준비된 사람이었고 너무나 훌륭하게 그 배역을 소화해냅니다. 오히려 원래 배역을 맡았던 친구보다 훨씬 더 잘해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장면이 제게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요즘 본문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정년이처럼 준비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히람입니다. 히람은 노세 대장장이로 그 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두로 사람입니다. 온전한 두로 사람도 아니고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과부라고 나옵니다. 반은 이스라엘이고 반은 두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2장 14절에는 그의 어머니가 단 지파라고 나옵니다. 14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능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아멘. 열왕기상에서는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라고 나오고 역대기에서는 단 지파라고 나옵니다.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히람의 어머니는 원래 단지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납달리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정말 기구하게도 남편이 자녀를 남기지 않고 먼저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당시에 남편이 없이 과부가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두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그가 대장장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히람인데 아버지에게 대장장이 일을 배워서 노새를 다루는 일에서 두로에서 최고가 됩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저런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살려 최고의 대장장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그토록 짓고자 했으나 짓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노새를 히람처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두로에서도 그보다 노새를 잘 다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히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는 그 놋기둥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에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힘들게 자라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무난한 환경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누구보다 진정 그 고통받는 사람의 어려움과 형편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는 여러 부분에서 비전을 제시하며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람은 혼혈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이었고, 대장장이라는 직업 자체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천하게 여김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4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갈고 닦을 때 놀랍게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람은 제일 먼저 놋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세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입니다. 높이가 18규빗인데 지금 기준으로 이제 바꾸면은 한 8.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둥을 두 개를 8.1m 되는 기둥을 두 개를 그 성전 입구 쪽에 세워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 머리를 놋으로 부어서 만들었는데 2.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하면은 10m가 넘는 그런 큰 기둥이죠. 거기에다가 바둑판 모양으로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만들어서 성료 모양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한 1.8m 정도 되는 백합화 모양을 만들어서 얹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녹기둥의 아우색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기둥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야긴,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성전 입구 양쪽 기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두 기둥은 광야 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인도해 주셨기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워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높이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죽음의 역경을 수없이 넘기면서 자신을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물려주시고 이스라엘 왕이 된 뒤, 그리고 정말 모든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정복시킨 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로 올려드린 그런 찬양입니다. 시편 18편 3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슬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자신을 마음껏 뛰어다니게 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높이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는 고백으로 야긴의 기둥을, 녹기둥을 세워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에게 싸울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왕조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두 기둥, 노수로 만든 기둥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워주시고 또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굳게 신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세워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4 크리스마스 선물 플러스 20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품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말연시에 진행되는 여러가지 사역을 축복하시고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란 사태 이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나라를 이끌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